구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나는 해피홈으로 간다. 나는 해피홈으로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너라. 집에 갔더니 수세식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인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2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또 안 먹고 안 입고 허리 졸라매고 고생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 있는 2개가 있는 집을 이제 드디어 산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안 입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수세식 화장실 한 개 있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병을 얻어갖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 여자는 수세식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원룸 월세에서 투룸 전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이제 더 이상 월세 안 내도 된다. 전세 돌려받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전화 와갖고 방 3개짜리 아파트 샀다 그러면 자기 집에 만족할까요?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목구멍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비교하면 내 것이 좋아 보였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비교하는 그 순간 내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100%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120%, 130%, 200%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똑같이 출발했는데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한 친구는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넓고 자녀들도 잘 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머리바에 도착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이제 고생 끝.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멋있게 살자. 얼마나 좋았을까요? 출발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출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도 불평했어요. 다베라에서는 탐욕을 품어서 매일 만나를 먹어서 질렸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수기 20장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2월 달에 이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 이외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모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툽니다. 이제는 원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세와 다투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생존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게 모세에게 왔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부탁을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정중하게 하거나 안 했습니다. 다짜고짜 다투고 싸우고 불평, 원망,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찾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느냐? 이 광야로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여러분, 이 나쁜 곳, 이 광야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의 사람만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도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나쁜 곳에서 너희들이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잖아요. 자기들. 모세가 인도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광야에서 무엇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5절에 보면 5번이나 없는 것만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파종할 곳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광야니까 마실 물이 당연히 없겠죠. 사막이니까. 파종할 곳도 없겠죠. 파종을 하지 않으니 무화과도 얻을 수 없고 포도도 얻을 수 없고 석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 뭘 붙들어야 됐습니까? 만나를 주신 누구?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매일처럼 눈으로 봤잖아요. 만나가 내려오는 걸 봤고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고 만나를 찢고 빻고 굽고 삶고 그래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보면 비록 고생해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마늘도 있었고요. 고기도 있었고요. 환경적으로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이 민수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BC 1400년경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35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기원전 1400년대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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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찾아요. 우리라고 별반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에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어디 가서 좀 사먹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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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날도 저물었습니다. 없는 것만 찾아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온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이 떡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똑같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의 말이나 주님 오셨고 그때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나 똑같고 지금 주님 오셔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찾아요. 나한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셨어요. 가서 찾아봤더니 떡 2개, 떡 5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왔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5가지를 찾아내는 게 좋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1가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5가지 찾아냈습니다. 파종할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없습니다. 기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핑계와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원망거리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노트를 꺼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평거리 찾아보십시오. 원망거리 찾아보십시오.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잖아요. 단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잖아요. 단점이 보이면 내가 단점 채워주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교회 가서 열심히 지금까지 못했던 것 하겠습니다. 전도도 할 것이고요. 기도도 할 것이고요. 봉사도 할 것이고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몸이 좀 회복됐어요. 퇴원했습니다. 무슨 생각 들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 의사가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찬바람 맞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더 건강하면 교회 가야지. 뭐 교회 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건강하면 해야지. 몸이 온전해지면 그때는 지금 하지 못했던 것 2배, 3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지. 온전하게 회복됐습니다. 할까요? 조건이 다 갖춰지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완벽한 조건을 갖춰지면 딴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먼저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부족한 시간 떼서라도 기도하고 계산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물질이 있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11조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몸이 여의치 못해도 아픈 몸을 이끌고 힘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먼저 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곳입니다. 광야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거 많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물이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리바에 왔습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리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반석을 명령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 보고 땅을 파라 소리 안 했습니다.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세야 네가 찾아봐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이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 하시잖아요.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수기 6장에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복기도 아닙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복기도. 오늘날에도 이 축복기도를 가지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었어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셨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불안하죠. 불편하죠. 힘들죠. 물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툴 정도로 불안해요.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줄게, 지켜줄게, 평강을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그 약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진 거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공부를 안 시켜줍니까? 용돈을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뭔가 없어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돌려드릴까요? 안 돌려드립니다. 내가 했다 자랑하겠죠. 그러나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다윗은 장수도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되었습니다. 싸움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으니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쳐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물맷돌, 막대기, 갑옷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력도 초라합니다. 싸움의 상대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다윗은 한 가지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비교하면 완벽합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손에는 칼, 단창, 창, 무기, 갑옷.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막아주는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었다고 승리했습니까? 완벽하다고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고 실패하고 안 되고 찌그러져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그 인생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노래 아닙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그래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래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가지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연약한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상황에 이래저래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그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추위를 어겨가면서 스펙을 쌓기 급급하지 말고요. 신앙을 내팽개쳐가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멋있는 영혼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새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